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 산에 가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비를 떠나며 엘랍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신명기 2장과 3장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일들과 모세의 간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지난주부터 이제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는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겁니다. 굉장히 길죠. 34장까지 있는데 이 모세 오경은 이 성경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은 몇 권이죠? 39, 27 이렇게 외우잖아요, 우리가. 39, 27, 39권, 27권. 이렇게 많지만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후로 이제 복음서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여러분 천국 궁금하신 분은 마지막 2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쫙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보시면 천국의 모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이 구약 성경의 근간이 되는 성경이 모세 오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기록했다고 하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분이 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걸 보고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창조 때의 일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신 겁니다. 쓰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에 태어난 모세가 그걸 받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쓴 겁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존재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어떻게 생기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런 내용들이 근간이 되는, 성경의 근간이 되는 책이 모세 오경인데요. 짧게 얘기하자면 창세기는 누가 그 언약을 맺은 분이 누군가, 그분 누군가, 창조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짧게 이단과 천주교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그런 것들을 뭐 유튜브나 책에도 쓰겠지만 여러분 이단과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정통이거든요. 제가 또 기독교니까 제 입으로 정통이라고 하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약간 좀 어색함도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정통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정통인 이유 한 가지예요.
뭐냐?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뒤에 22장 맨 끝절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요, 이 책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래요. 더하면 뭐라 그러면 재앙을 더할 것이라, 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뺄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할렐루야.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십계명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십계명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십계명인데, 모세를 통해서 써주신 십계명인데, 친손으로 쓰신, 하나님 손으로 쓰신 십계명인데, 제3계명 우상숭배 빼고요. 한번 네이버에 쳐보세요. 성도님, 천주교 십계명이라고 쳐보세요. 제 얘기가 똑같이 나오지. 3계명 우상숭배하지 말라 빼고, 제10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줄 9계명이 하나가 빠지니까 하나 추가해야 되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집어넣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빼고 집어넣는 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잖아요. 마리아 놓고 성자들 누구한테 가서 임신하려면 누구한테 가서 기도해야 되고, 뭐 결혼하려면 누구한테 가서, 사업 차리려면 누구한테, 뭐 병나면 누구한테. 이 성자들 이름이 있어요. 찾아보면. 우상숭배 무서운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이단은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죠. 이단은 뭐 그냥 아류니까요. 아주 아류도 아니고 진짜 다른 교주나 이만이나 안산홍이나 장길자나 사람 성경이 뭐 그 구원 받겠어요? 거기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다 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정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 받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는 것도 우리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권은기 성도님 믿어지시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이성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니까 믿어지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전히 연약해서 죄 짓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세요.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진홍빛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눈처럼. 여러분 하늘에서 눈이 누렇게 내려옵니까? 아니면 주황빛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뭐 시커멓게 내려옵니까? 눈처럼 하얀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죄는 시커멓잖아요. 흰 눈처럼 희게 하리라. 할렐루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연약한 죄도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은 자가 의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 주님 저 죄 졌어요. 용서했어요. 이런 자가 의인임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에 매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는 그렇게 누구와 맺었는가? 창조주다. 출애굽기는 이제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노예로 있었던, 이집트에 포로 생활했었던, 그냥 노예로 있었던 포로 생활처럼 했던 거죠. 뭐 그 당시에 피라미드 같은 거 짓고 그런데 그 다 노동력이 동원되고 힘들었으니까 거기서 출애굽, 지금도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지만 출애굽한 내용이 이 출애굽기,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그리고 레위인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은 결혼하는 겁니다. 부부로 말하면 결혼하는 거고,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시내 산에서 이 모세가 그 십계명 갖고 내려오잖아요. 언약.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레위기 말씀이고요. 결혼식 하는 내용이고, 민수기는 이제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얘기했던 내가 너로 자녀도 하나도 없는데 아내가 거의 80세도 넘어서 이제 90세가 다 가는데 이 사라를 통해서 이제 경수도 끊어져서 애 못 낳는데 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있을 건데 그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모든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약속을 성취하신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세는 것,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을 성취하는 내용이 민수기 내용이고, 오늘 신명기는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신명기 서론 부분, 방금 나눴던 부분들 다시 한번 나눈 겁니다. 서론 부분에 대해서 나눴고,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서 나눴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탐지를 했는데 불순종해가지고 불순종한 그 날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순종은 엄청난 그 죄악이었다. 믿지 않는 죄. 여러분, 믿지 않는 죄. 예수님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2장부터 3장 오늘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 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내용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불순종에 관한 얘기였다면 오늘은 이제 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순종을 두 가지를 하는데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는 친족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에서 자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죠. 에돔은 에서의 별명인데, 에서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형이죠.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는데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잖아요. 동생이 장자권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에서는 형이잖아요. 이 에서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 에돔 지역, 세일 지역과 싸우지 말라. 그리고 또 두 가지 또 종족이 나오죠.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였죠? 롯이었죠. 룻 아닙니다. 룻은 여자예요. 롯이 여러분 위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위인이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이제 그 중에 위인이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위인이 10명 없어서 멸망당한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근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생각할 때 롯도 하나님을 섬기는 위인이었음을 알 수 있죠. 나중에 천사들 보내가지고 할 때 이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나그네 대접하는 내용도 봤을 때 우리는 롯도 위인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롯의 그 후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 암몬 족속과도 싸우지 말라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친족과 싸우지 말라는 내용에 순종하죠. 안 싸워요. 그리고 그 내용들 가운데 보면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이 호리족이 차지했던 그 세일산에 있던 호리족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압과 암몬도 동일하게 거기에 이미 차지하고 있던, 거기는 거인 족속이었어요. 암몬과 모압이 있던 그 잠손이. 이 거인 족속인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죠. 르바임족이라고 합니다. 르바임족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 이 친족들과 싸우지 말라, 그리고 친족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는지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이 아모리족,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하나는 헤스본 왕 시혼, 그 가나안의 큰 왕이었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 모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거기를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죠. 물과 양식을 사 먹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게 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죠. 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넘겨준다. 그 땅은 친족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 땅을 넘겨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거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원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의 지경이 여기도 결국에 이렇게 포함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 요단 이 동편 쪽에 있는 그 시온 왕과 또 바산 왕 옥 땅이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전제법대로 먼저는 이제 화친을 청하죠. 우리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물과 양식을 좀 달라. 근데 그들이 싸우러 나와서 처부 쓰고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바산왕 옥에 대한 내용은 여기 오늘 본문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바산이라고 하는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 그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이 바산의 암소는 아주 잘 먹고 그래서 폭력적인 힘과 또 억압을 상징하는 것이 바산의 암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산 지역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바산왕 옥이 아주 큰 거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산에 있는 성읍은 역시 60개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60개의 성이 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 성읍마다 다 성벽이 있다고 해요. 성벽이. 성읍마다. 얼마나 견고한 성이에요. 이걸 다 쳐부순 거예요. 아까 얘기 나왔던 헤스본 왕 시온도 아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이 바산 왕 옥은 그렇게 이 사람도 굉장히 힘이 세고 그 성읍도 굉장히 컸는데 이 옥의 침대, 잠잘 때 여러분 쓰는 침대를 철침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철침대의 크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보면요. 이 바산왕 옥 이 사람의 이 거인의 이 침대의 크기가 길이가 9규빗 그리고 폭이 4규빗. 그래서 규빗은 45cm 정도 되거든요. 50cm 좀 안 되거든요. 9규빗이니까 4m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가 4m. 적어도 3m 이상은 되는 거고요. 3m 뭐 한 50은 되지 않았을까 최소. 이 4m 5cm라고 그러거든요. 9규빗이. 폭은 180cm 정도 됩니다. 180cm. 아주 큰 철침대 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강력한 왕들의 땅을 믿음으로 차지한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제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떻다더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어떤 상황이 어떻다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형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처럼 커져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 한다고 제가 형통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 작은 교회 하고 있지만 그럼 저는 불통한 겁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를 섬기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제가 형통한 건 제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형통한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더 하나님의 지경을 더 넓히실 것이고 더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더 힘내시고 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모든 일의 결과를 정합니다. 순종하면 복이에요. 불순종하면 심판입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제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강력한 왕들을 이 처단하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이제 저 요단 서편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땅을 담대히 차지하라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1절과 22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면 얼마나 약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고 우리가 할 건 순종뿐이에요. 순종.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분배하는 내용. 분배하는 내용 보면요, 여러분 이 순서지 뒤에 보시면 제가 그림을 좀 사진을 제가 좀 찍어서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 헤르몬 산 아래로부터 저기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사해 옆에 있는 아르논 강까지가 이제 이들이 차지한 땅이거든요. 요단 동편에. 그래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이 이 요단강의 서편 쪽은 이제 들어갈 땅이고 요단 동편이잖아요. 오른쪽 동편 쪽에 차지한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헤르몬 산부터 바로 밑에가 이제 므낫세 반이 차지한 땅이고요. 바사나 웅이 있었던 그 비옥한 땅입니다. 이 므낫세 반, 이 갈릴리 바다 옆에 그쪽 이 므낫세 반이 차지한 땅이고 요단강이라고 써 있는 거기부터 저쪽 위쪽 갈릴리 바다까지가 이제 갓이 차지한 큰 땅이고 이 사해 바다 거기 아르노강 위쪽에 요단강 아래쪽 요단강이라고 써 있는 거 아래쪽 그 부분이 르벤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제일 밑에가 에돔이고 아르논강이라고 써 있죠. 거기 아래가 모압 땅입니다. 아르논강 위쪽에 그 요단강이라고 써 있는 거 오른쪽에 보면 거기가 암몬 자손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조금 그려지죠? 네, 그렇게까지만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담대하라 말씀하신 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3장 25절 보면 얘기해요. 3장 25절 보면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 모세가 한 번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밀하면 그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다시 말 안 합니다. 그냥 한 번 얘기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건 친밀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모르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한 번 얘기하면 하나님 구하옵나니 한 번 나도 저 약속의 땅에 건너가 그 땅을 디디길 원합니다. 한 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니까 더 이상 말 안 하는.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는 약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죠.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명예에서 드러내라고 반석에게 명예에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화가 나서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이 났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직접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또 이면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그 노예 생활에서 건질 때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 아시죠? 홍해 기적은 물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나 구름기둥과 불기둥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십계명 받아오고 저 가나안 땅에 그래서 들어가기까지 하면 모세가 신격화됐습니다. 신격화. 이해되세요? 그런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는가 많은 주석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이렇게 모세는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요. 한 번만 구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모세는 거기 안에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말씀하니까
거기까지인 거예요. 성도도 그렇습니다. 성도도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어진 경계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자의 형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전에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두 사람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두 사람을 만나주세요. 하늘에 있는 두 사람. 누구냐? 모세. 율법의 대명사로 얘기하는 모세. 그리고 또 하나 누구예요? 선지자의 대명사. 수많은 선자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의 대명사 나오는 엘리야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써주셨던 모세의 심령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나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잘 지키며, 그 선을 잘 지키며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통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그 복 있는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